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청년들 안 보이죠? 내일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같이 피정을 해요. 피정하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같이 미사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오늘 없어요. 아주 빨리 끝나겠죠?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사순 제2주일은 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신 가해 나의 가해가 복음이 다르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올해는 나해니까 마르코 복음을 공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니셨던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순환과 부활이 어쩌다가 생긴 해프닝 같은 것이 아니라 원래 저기 정해져 있었던 거다.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거다. 이거 드러내시려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 황홀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네들이 분명히 당황하게 될 텐데, 그리고 다 시간이 지나서 한참 뒤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텐데, 그때 원래 이런 분이셨구나를 헤아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비교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곧 볼 텐데 그것이 그저 치욕스럽고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지금 너희가 보는 모습이 나의 참된 모습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보고 기꺼이 너희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독서와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방법과 그곳에 이르는 역설의 신비를 좀 헤아려 보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한 줄기 빛,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느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길을 알려줍니다. 이 독서에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언젠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후손, 그 후손을 약속하신 표징이
본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삭,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 귀한 자식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속이 어땠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움이었겠죠. 내가 하느님께 바라는, 아니 내가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저분이 날 시험하시려는 것인가? 내 삶은 왜 이리도 고단하단 말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근데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느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약속된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 첫걸음에는 어둠과 절망과 원망뿐이었을 테지만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인간의 계산과 논리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명과 신뢰가 한 줄기 작은 빛처럼 비추어졌을 겁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힘겹지만 기꺼이 그 빛 한 줄기를 따른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복을 받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선조, 조상이 됐습니다. 이 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 또한 그동안의 지위를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동안에 자신을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살아갔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앞둔 제자들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변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르코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박을 하니까 예수님 대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혼쭐이 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나중에서야 이 또한 당신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자 기꺼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산으로 길을 나서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산으로 가는 길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겠어요. 자식 죽이러 가는 길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예고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짐을 느꼈을 겁니다. 아, 파격적인 이분을 따르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이분을 배척하는 저 사람들이 옳았던 건 아닐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향하는 그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바다를 내려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으로 줄곧 묘사가 돼요. 우리 또 그렇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좁고 가파르고 숨이 차오릅니다. 힘들죠. 그럴 때면 익숙함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당연히 휩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 산에 오는 제자들은 이에 엄청난 체험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눈이 부시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주님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슨 율법과 예언서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확증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조상님과 맺으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아닐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다 된 걸까? 그럴 리가 없죠. 제자들의 오늘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자손 없이 살다가 아들 이삭을 만난 순간 정도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형용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도 종종 뒤돌아서 익숙했던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면서 고기 잡으러 익숙한 일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날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던 날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일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부단히 산으로 오르고자, 빛으로 향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간들이 모두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처럼 복음을 세상에서 살고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고된 일일 겁니다. 나 하나도 복음화되는 것이 힘든데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가족이 냉담하는 거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들 마음 하나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서 내 사랑의 발자국들을 돌아봤을 때 그때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앞에 다가올 시련에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고 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과 사랑을 향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고난을 겪고 무조건 극기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극기고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기꺼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과 함께 하느님을 향한 산으로 오를 수 있는 은총이 오늘 미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여 받으소서. 아멘.